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뭐 드셨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메뉴가 다 달라가지고 뭐 드셨습니까? 용감하게 금식하신 분 있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과 저는 콩국수를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이렇게도 또 괜찮네요, 그죠? 우리 또 나가서 또 외식도 하고, 또 앞으로 또 다양한 분들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맨 똑같이 구역 말고 좀 이렇게 선교회별로도 구역별로도 구역 연합으로도 좀 당분간 2개월 동안 이렇게 잘 생존하시고, 오늘 또 화장실도 마음을 또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번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마음에 탁 오는 칭찬을 한마디 멘트를 해주시면서 축복해 주실 텐데, 오늘 제가 넥타이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싼 건 아닌데 이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참 오늘따라 입이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고 싶어도 안 나와 지금. 자, 우리 프린트물 받으셨죠? 볼펜 없는 분은 흔들어 보시면 다 받으셨죠? 오늘은 예배가 아니라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김성수 교수님, 목사님 많은 좋은 내용들 주실 때 여러분 잘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시고 잘 기록하시고 또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하시죠. 아침에 광고 할 때 제가 한 10명 나올까 그랬는데 많이 나오셨네요. 한 80% 정도는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내가 아까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성진 목사님의 선물입니다 하니까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넥타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의지해서 내가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그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오후에 2시에 나왔는데 2시서부터 3시 반, 아니 2시 지금 몇 분이, 그래서 3시 반 전에 다 마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끼리 좀 나누는 시간도 필요할 듯 하고, 마무리에는 질문도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이 혹시 생기시면 거기다 좀 적어 가시면서 하셔도 되겠어요. 내용이 사실은 2박 3일 캠핑하면서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70분? 밖에 안 되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러나 시간이 길다고 디테일하고 프랙티스도 해보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진다면, 그러나 또 자료 자체가 좀 더 많고요. 그런데 그거를 축약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용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강의할 때마다 제가 흥분이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거를 강의하려니까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부터 나도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시게 된 것. 그리고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거창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창에 거창한 교회가 있구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도 듣기가 힘들고, 유튜브에서 뇌에 대한 강의가 꽤 많습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뇌 건강을 강의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참 아쉬워요.
그래서 이 좋은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할 때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아울러서 성령 충만한 삶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마음이라 하면은 뇌가 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뭐냐 해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너는 알아? 나도 몰라. 이런 게 이제 주된 흐름이었는데 그래서 무슨 심리학이나 이런 게 생겨나고 그런데 이 마음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을 연구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마음이 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뇌를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자 해서 지금 이제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울하다 또는 불안하다 또는 이제 그런 증세를 저도 겪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감정의 병입니다. 그거 겪어보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사람 관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면, 또 부부관계라든가 그런 모든 면에 이 내용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좀 더 행복해지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행복,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행복을 우리가 더 많이 담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좀 이따는 모세가 왜 큰 은혜를 받았느냐? 모세는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 더 있죠.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한 단어가 눈에 확 꽂힙니다. 그 단어가 뭐지요? 마음.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자, 마음이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잘 지키면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음을 잘 지킨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석들을 해왔지만은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두뇌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내용이 어려운 듯 하면서 또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뇌과학? 그건 내가 궁금했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이 자리에서 하나 깨닫고 돌아가셔도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셔서 효과를 보시면은 이 자리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뇌 건강이고 하나는 뇌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뇌는 기능을 잘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뇌 건강과 뇌 기능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생물 시간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뇌 건강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아직 정기를 잃지 않았다. 예, 아멘. 여러분 120세까지 사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젊은이들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면은 노화하지 않아요? 노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화한 모습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나 그렇게 늙게까지 늙을 때까지 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누구 마음대로 안 사나요? 사라지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예, 내가 그렇다고 자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산다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오케이,
내가 이렇게 늙은 몸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늙은 사람이 매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늙는 사람이 어떨 때 매력이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총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판단력이, 인지력, 비인지력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늙으면은 뇌도 늙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뇌는 관리 안 하면 늙습니다만은 뇌는 가장 늦게 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리를 하면 뇌는 젊은 뇌처럼, 아무리 내가 100세, 120세가 되더라도 뇌는 30, 40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뇌과학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뇌는 늙지 않는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책 제목인데, 유명한 책 제목입니다. 뇌는 늙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나 어떤 사람이 나이 들었어, 나 기억력이 많이 감퇴했어, 이거 웬 엄청난 엉터리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힘들어도 기억력은 감퇴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뇌는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뇌가 총기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조절을 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뇌를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총기가 있는 사람과 끝까지 교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과 모세가 만약에 치매 걸렸으면은 성경에 모세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진리의 세계를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몸의 뇌 건강이 영적인 행복에 크나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몸없이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꼭 몸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는데, 그 영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건강이 뒷받침해주고 함께 갈 때 영적으로 진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진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영적 삶은 그의 뇌가 건강할 때 잘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나는 건강한 뇌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시면 좋습니다. 바로 채우기. 행복해지면서 영적 육적으로 건강해진다. 여러분, 우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 다음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람은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우울한 이유가 뭐냐?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 살아.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야. 그리고 잘 산다고 하는 그 생각의 기준이 잘못됐어. 물질적으로만 잘 사는 게 잘 사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경제적인. 그러나 그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쫓아올까요? 아닙니다. 모르셨나 보네. 왜? 아직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풍요롭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온갖 도전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주 그냥 걱정거리가 사방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되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뇌 건강이 잘 잡혀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잘 누리게 되기 위해서 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당신께서는 번영과 평화로 그들을 지켜주시옵니다. 아멘. 네. 몸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맡겨야 돼? 경제적인 생활도 맡기고, 건강의 생활도, 친구 관계도 맡기고, 자녀 교육도 맡기고, 나의 미래도 맡기고, 나의 과거 상처도 맡기고,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 내려놓음이 어렵죠. 그런데 모두 내려놓아야 되느냐 하면 모르셨나 보네. 이제까지 모르셨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뇌 건강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 맡겨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심장 건강도 내가 맡아주마, 너의 오장육부의 건강도 내가 맡아주마, 다 맡아주는데 너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브레인, 이 건강도 내가 맡아주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을 못 해보셨죠? 내 브레인의 건강, 내 브레인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요, 시대를 앞서가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사람은 건강한 뇌가 있는 것처럼 쇠약한 뇌도 있어요. 뇌가 쇠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끔찍하죠. 왜냐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살짝 그 기억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지 않아요? 근데 깜빡 기억을 잊어버리는 건 괜찮아요. 내가 아침에 뭘 먹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저도 몰라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오후 되면은. 근데 내가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 요게 좀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자기 뇌를 구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깜빡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쇠약한 뇌의 대표적인 증상이 오늘날에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뭐예요? 치매. 들어보셨어요? 예. 치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암보다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암에도 난 걸리기 싫지만 치매는 난 걸리면 안 돼. 왜? 치매를 걸리게 되면은 이게 자기를 못 알아보잖아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갑자기 오게 된 것도 장모님이 한나라 가셨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급거 귀국을 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12년 정도를 치매를, 아주 중증 치매를 앓고서 자기를 못 알아보고 아주 교회에서 성실하게 섬기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교회에서 무슨 이제 직분도 받고 그러면서 훌륭하게 섬기신 분이셨는데,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치매가. 모르셨나 보네. 치매 걸리면 신앙생활도 못해. 자기도 못 알아보고 남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면 한 사람도 없지. 나는 세상에 그거는 싫어. 그런데 그게 말이죠. 60대 이후에는 4%, 그리고 70에서 75 사이는 9%, 75에서부터 80 사이는 급격히 늘어나서 20%, 그리고 80에서 85%, 85세까지는 급격히 불어나서 40%가, 사람 숫자의 40%가 치매라니까. 그리고 85세 딱 넘으면은 반 이상이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5세에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치매라고 하는 것이 병 이름도 아니에요. 이 병의 원인도 모르니까 그냥 증상일 뿐인데, 그러니까 병의 이름도 모르니까 약도 없어요. 그냥 완화시키는 약 정도만 좀 있지, 빨리 급격하게 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게 언제서부터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65세면 내가 조심해야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년, 30년 축적된 것이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65세, 75세. 그러니까 젊은 때부터 내가
뇌 관리를 해야 되겠다. 뇌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쇠약한 뇌의 대표적인 질매인데 뇌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인지와 비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뇌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대처 방법은 조기 발견하는 것, 일찍부터 뇌 건강 관리를 하는 것. 일찍부터.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일찍부터. 뇌 건강 관리. 그런데 일찍부터 뇌 건강 관리하면은 내가 치매라고 하는 것만 안 걸리는 그 혜택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이 뭐냐 하면 자신이 행복감이 훨씬 더 증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라이프를 살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잘 해나갈 때 예배, 교제, 그리고 성숙, 섬김, 전도, 선교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파워풀하게 이 세상에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병들로 쇠약한 뇌를 가지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조금만 있으면 피곤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남한테 섬기는 건 열심히 섬기지만 남 상처 주는 말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열심히 섬기지만 자기 남편 또 자기 아내는 무시해. 이게 다 뇌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뇌를 고쳐나가는 것, 완벽한 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게 내게 회복이 필요하다. 들어보셨어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해요. 모든 사람이 뇌가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이거를 저부터 열심히 실천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뇌 건강을 손상시키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이 밑에 제가 6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수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은 불면증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도 단 거를 너무 좋아한다. 이 음식 중독이죠. 일종의 그런 것들 뇌를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잘 움직이지 않는 거 이게 뇌가 가장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표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뇌를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살 목표를 주셨어요. 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또 이 뇌가 내 뇌가 지금 건강한가는 지금 이제 강의를 딱 들으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나름대로 채점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뇌가 뇌 건강이 어떤 것 같다 해서 내 뇌는 많이 피로에 지쳐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정신과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신경과 이런 데 가서 진단을 받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뇌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래서 뇌는 제일 늦게 늙습니다. 또 늙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뇌는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재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면 그 뇌를 고칠 수 있느냐? 얼마든지 뇌를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뇌 건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뇌 건강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 필요한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자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뇌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뇌 기능. 뇌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뇌가 어떻게 펑션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기본 지식을 좀 갖추고 있으면은 내가 영적인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래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영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서 영혼을 구원해야지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슬로건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몸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이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부모님의 몸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 부모님이 만들었으면은 그럼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멘.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이게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은 몸과 영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아내가 행복하려면 남편이 행복해야 돼요. 남편이 행복하려면 아내도 행복해야 돼요. 이 부부 사이의 행복은 어떤 한 사람만 한 편만 행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몸과 영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몸의 행복과 같이 갈 때 거기서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전인적인 행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저 세상 가면 더 행복하게 살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웃음이 있고 행복감이 넘치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잘 되면 모범이 되는 거죠. 모범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당절의 교회들도 모범이 됐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랬다는 거죠. 그죠? 전도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전도가 그냥 성령님이 전도를 시켜주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분위기 좋습니다. 그죠? 모르셨나 보네. 이제 또 아래층도 이렇게 리모델링 되면은 난리 나겠네. 다시 한번 올 때는 이 복도도 꽉 차겠어. 복도가 뭡니까? 그 자꾸 몇 부 예배대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이 힘들겠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조심하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뇌는 체중의 몇 프로예요? 2%예요. 그리고 칼로리는 20에서 30%. 몸속 산소와 혈류의 20%를 사용한다. 몸속에 있는 산소와 혈류의 20%를 사용해요. 자, 뇌는 참 작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2%밖에 안 돼. 그러나 쓰는 그 전기 용량이 커.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기 기계 중에 어떤 거는 작지만은 그러나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우리 두개골이 있으면 그 두개골 안에 이 뇌가 있습니다. 뇌는 아주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두부와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두부 만져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깥의 두개골은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두개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단단한 뼈 안에 가장 연약한 뇌를 그 안에 딱 금고에 어마어마한 단단한 금고 안에 돈을 탁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의 뇌를 그렇게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를 그럼 뇌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 뇌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핏줄, 여러분이 뇌 사진 보시면 그 핏줄이 그냥 핏덩어리 같이 보인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 핏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를 하느냐 하면은 그 안에 뇌신경세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두부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뇌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라나실 때 생물 시간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끝은 이렇게 딱 붙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를 호르몬이 지나간 뇌신경 물질들이 지나가면서 전기적인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뇌 안에서 전기가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전기죠. 그래서 뇌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뇌파를 측정하는 이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뇌 안에서 흘러가는 그 전기적인 그 흐름을 다 측정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럼 뭐 이제 컴퓨터나 다름없네. 맞습니다. 컴퓨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컴퓨터를 여러분 두개골 안에 장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는 사이즈가 대충 자기 주먹 2개 합한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해보시면은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손가락을 안으로 딱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딱 보이는 것이 왼쪽과 오른쪽, 좌뇌와 우뇌죠. 그렇죠? 그렇죠? 네. 좌뇌와 우뇌가 붙어있죠. 이 붙어있는 사이에는 다리가 있습니다. 뇌량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뇌량. 이 뇌량이라고 하는 다리 때문에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뇌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여자분들이 뇌량이 커요. 더 남자분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좌우에 이 동기화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일반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뇌를 다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를 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 뇌량이 여성보다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는 좌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뇌 쓰는 것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쏠리는 사람도 있고 왼쪽으로 쏠리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이름하여 뇌 쏠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도 뇌 쏠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는 좌뇌 쪽으로 쏠리는 여자가 있고 우뇌 쪽으로 쏠리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좌뇌의 특징은 뭐죠? 좌뇌는 가장 큰 특징이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언어. 언어력이 좌뇌에 있고 우뇌의 가장 큰 특징은 상상력입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좌뇌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계획하고 계산하고 뭐 계자로 들어가는 것들을 잘해요. 자, 그런데 우뇌가 발전이 돼 있으면은 그 개별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를 보는 눈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누님하고도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저는 전체가 딱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저희 누님은 전체를 딱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제가 본 것까지 벌써 다 스캔을 다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뇌가 발전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느 한쪽만 딱 보면서 그쪽을 심각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앉아 있거든요. 저는 무엇을 볼 때 그러니까 좌뇌로 많이 쏠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뇌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좌뇌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우뇌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한번 따라서 해요. 좌뇌, 우뇌. 예, 영역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좌뇌와 우뇌가 사이좋을 때가 많아요. 함께 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둘이서 밀고 당기는 걸 밀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기는 거를 이제 같이 가자 이거지. 근데 미는 거는 아니야 나 혼자 할래. 이게 좌뇌가 나 혼자 할래, 우뇌가 나 혼자 할래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타벅스에 가가지고서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그래서 즐기고 있잖아요. 현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건 우뇌 쪽이죠. 왜냐하면 우뇌는 현재니까 좌뇌는 과거와 미래 쪽이고 그래서 우리 무엇을 가지고 걱정한다 그러면은 좌뇌가 걱정하는 거예요. 우뇌가 아니라. 그리고 우뇌는
뭘 하느냐 하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현재를 느낄 때, 그러니까 무엇을 맛있는 거 먹을 때, 이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죠. 맛있는 거 먹는 거는 현재죠. 모르셨나 보네. 그리고 또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커피 사랑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커피 마시는 거 과거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현재죠. 네, 그래서 커피 마시고 좋은 경치 보고 뷰라고 그러죠. 그런 뷰 보고 그래서 하고 기분 좋을 때는 우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가서 책 읽자, 가서 이제 공부 좀 하자, 글 좀 읽자. 그러면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요. 예. 난 계속 여기서 있고 싶어. 그러면 우뇌가 좌뇌를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이 좋지만은 어떤 때는 밀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좌뇌와 우뇌가 밀당을 한다는 건데, 이거보다 심각한 게 뭐냐면 아랫뇌와 윗뇌가 밀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때는 각종 정서적인 문제 또는 공황장애, 무슨 불안장애, 그리고 기타 등등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 하면서 자녀 문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종종 있기도 하고,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다, 힘든 상태다. 아까도 간증을 들었지만은 그냥 밤새 게임도 하고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게을리하면서 자꾸 이 뭐에만 매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되느냐 하면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뭐냐면은 2층과 1층으로 우리 뇌가 되어 있습니다. 몇 층? 2층과 1층, 상층과 하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층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층이 애니멀한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 근데 아래층은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습니다. 걔네들도 기분 좋으면 꼬리치고 막 그래요. 감정의 영역이 이 아래층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영역이 인간은 좀 더 특별해요. 우리 애니멀하고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아래층과 2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2층 대뇌는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번 따라하세요. 전두엽. 예. 또 다른 건 몰라도 전두엽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왜? 뇌 3분의 1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전두엽이 어딨냐 하면 이마에서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이게 전두엽이에요. 절 보세요. 이게 전두엽이에요. 그 지나서 약간 이 꼭지 쪽으로 가게 되면 이 꼭지 두정엽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요. 두정엽. 두정엽은 우리 사람의 감각을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 측두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요. 측두엽. 예, 그거는 청각하고 관계가 있죠. 자, 그래 절 보시면은 측두엽과 두정엽과 전두엽, 그리고 뒤통수의 후두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후두엽은 시각하고 내가 보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후두엽이 망가지면 볼 수가 없죠. 시각 신경세포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자, 보세요.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2층입니다. 1층은 이름하여 제일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변연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요. 변연계. 한번 따라서요. 변연계. 또 따라서세요. 변연계. 자, 보세요. 감정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마음하면 손을 여기에다가 갖다 대느냐? 변연계가 더 가까워요. 이 마음하고 거리가 가깝고, 또 변연계는 여기에다가 신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변연계의 신호를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마음하면은 여기다 손을 대야 되는데, 사실은 마음하면은 여기다 손을 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연계가 위에 대뇌, 뇌 영역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변연계와 이 위층, 아래층과 위층이 밀당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슨 충동을 느낀다,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빵집에 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저 빵을 먹으면 내가 살이 찌는 거 분명해. 달콤하기 짝이 없고 그냥 아주 어느 빵집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런 빵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빵집은 아주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빵집에 가서 먹고 싶은데 저거 먹었다가는 내가 칼로리가 막 늘어나고 이 턱이 하나 더 내려가고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 변형계는 벌써부터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피가 몰리면서 사진을 찍으면은 내가 어떤 음식에 막 충동을 느끼면서 먹고 싶을 때 딱 사진 찍으면은 아래층에 피가 몰려 있습니다. 내가 분노를 느껴서 막 욕하고 싶을 때 보면은 이 변형계가 피가 몰려져 있어요. 그러면 대뇌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전두엽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전두엽은 조절력이 있는 거니까 조절력을 발휘해. 그러면서 막 코치를 해요. 그러나 이 지금 이제 열받은 변형계는 저리 가 하면서 이 대뇌 쪽으로 가는 이 전류를,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흐름을 끊어버려,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이 아주 이성이 떠난, 사실 말하면 뚜껑이 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직 이 애니멀처럼 이 변형계만 달궈져 가지고 그런 상태 속에서 사람들과 싸우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대화를 해도 해결 방책이 없는 거야. 전두엽이 이미 그쪽으로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걸 뇌쏠림이라고 해. 한번 다시 뇌쏠림. 그러니까 변형계로 뇌쏠림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갑도록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 변형계 쪽으로 별로 피가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성적이라서 이 사람은 뭐 정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핏대도 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나 무슨 핏대를 내더라도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핏대를 내더라도 이성적으로 핏대를 낼 수가 있어요. 모르셨나 보네요. 내가 소리를 치고 그래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나빠. 왜냐하면 저 사람 얘기는 뭔가 맞아. 목소리는 크고 핏대는 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이성적이야. 그런 게 오히려 호소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단계로 가려면은 이 강의 끝날 때까지 졸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계로 가려면은 내가 뇌 건강과 뇌 기능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서 아래층과 위층, 좌측과 오른쪽 하면은 전부 뇌 영역이죠. 이 뇌 영역의 균형을 이름하여 뇌균형, 뇌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뇌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뭐냐?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성품이 좋고 또 하나의 혜택은 뭐냐? 뇌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또 하나의 혜택은 뭐냐 하면 그거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능성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뉴스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뇌 건강과 뇌 기능을 잘 이렇게 개발해 나갈 수가 있을까? 한번 따라서세요. 6가지. 다시 한번 6가지. 이 6가지, 이제까지는 서론이었어요. 미안하지만은 오랫동안 듣고서 지금 배고파지죠. 왜냐하면은 막 이거를 썼기 때문에 쓰면은 에너지가,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열중해서 뭔가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빵집에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말한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배고파. 왜 그럴까요?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그 에너지가 많이 쓰여지는지 몰라요. 듣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과 내 교養을 위한 6가지 비결의 첫째, 믿음. 한번 따라서세요. 믿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안에서 동그라미 하시고 모든 것 밑줄 하시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얘기입니다. 저 물 좀 마실게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나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죠? 내 도움이라고, 내 능력과 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어떤 것이라도. 자, 그런데 이 뇌 건강과 뇌 기능이라고 하는 이 뇌에 관한 것을 내가 좀 한번 잘 향상시키고 개선시켜 보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의 사람들도 뇌 건강 이거 외치는 사람 많고 또 그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요, 야, 이 세상 상황을 적당히 정리하고 빨리 너 천국 가, 그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으라고. 근데 그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으로 5가지를 잘 지키면서 나가는 것인데, 그거를 잘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뇌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제 몸을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저를 도와주셔서 아래 5가지, 이게 처음이 믿음이니까 그 밑에 5가지가 있겠죠. 아래 5가지를 해 나갈 때 나는 나 혼자서 발버둥 치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하셔야 돼. 밑에 말하는 모든 것들은 작심삼일이 되기 쉬워요. 이 자리에서 해야지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면은 또 유혹이 그냥 밀밀듯이 다가오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꼭 각인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몸, 뇌를, 몸의 주인은 누구냐? 나지? 그럼 나는 누구냐? 내 뇌지? 뇌가 없으면 나가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몸을 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뇌는 누구 거야? 내 거지? 뇌가 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만은 그냥 자신 없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은 헌금도 뭐 그런 각도에서 해야 되겠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내 뇌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변화가 빠릅니다. 변화가 빨라. 예를 들어서 중독 증세에서도 빨리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에서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부가, 나라는 삶의 본부가 내 뇌인데, 뇌는 마지막까지 내가 홀드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내 브레인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럼 내 정신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내 뇌를 만드셨군요. 내 몸만이 아니라 내 뇌를 만드셨군요. 그 뇌에서 나오는 모든 정신이라든가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그 본부가 되는 내 뇌가 하나님의 작품이었군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더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뇌를 만드셨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인간을 만드셨는데 뇌는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뇌는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내 뇌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 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 내 뇌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뇌를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성령께서 내 뇌 안에 임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뇌 안에 임재를 하시게 되면 불안증, 기타 등등 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정합니다.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뇌를 구원하기 위해 몸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그 중심이고 센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성령께서 여기에 임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브레인에 임재하고 계시고 물론 여기도 이게 양쪽을 다 만지면 더 좋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성령 한번 따라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계십니다. 마음이라고 했을 때 어디입니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양손을 다 활용해서 오른손이든지 왼손이든지 이건 마음대로 하시고 할렐루야. 다 따라서 하셨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6가지 중에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5가지를 전부 우리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비신앙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 해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 이거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밑에 쓰세요. 수면. 시편 127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뭘 주시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란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잠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야, 그렇게 자면 되냐 이 게으른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게으른 거는 알겠는데 왜 잠까지 잠을 많이 잔다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죠. 우리 잠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잠이 뭐냐, 수면이 뭐냐 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잠은 밑에 있네. 뇌신경망은 수면을 통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뇌신경망은 수면을 통해 청소하면서 과거를 정리하고 뇌를 중요해. 그러니까 뇌는 내가 잘 때 한번 물어볼게요. 뇌는 일한다. 뇌도 일 안 한다. 어떻게 어느 게 맞아요? 뇌는 안 한다? 일한다. 뇌는 일한다예요. 내가 자더라도 뇌는 일을 하는데 내가 잠을 잘 자면 뇌는 어떻게 하느냐? 뇌를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력도 살려주고 내 감정 처리도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그 판단력도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번뜩 들죠? 어떤 때?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자, 보세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때? 첫째는 뭐냐면 자기 시작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기 시작하는 시간. 왜 자기 시작하는 시간이 중요하냐 하면 그게 잠의 중요성의 절반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생체시계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뇌에 아까 변형계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변형계 안에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 시상하부에 생체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만 핵으로 그 세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세포가 멜라토닌하고 외치면은 몸에서 이제 호르몬이 멜라토닌이 나와서 졸리게 됩니다. 코르티솔하고 외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각성해서 깨어져 그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각성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깨는 이유는 뭐냐면 코르티솔이 나오기 때문에
밤에 졸리기 시작하잖아요. 왜 졸리느냐? 내가 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아주 특별한 호르몬입니다. 이거는 잠자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호르몬은 몸 전체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면역력을 좋게 하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호르몬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멜라토닌 호르몬을. 그러면 보세요. 청소년이 또는 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지만 안 자고 그냥 게임을 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맞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몸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능이. 면역력도 그렇고 어디가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뭐 하여간 비정상 상태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시작, 멜라토닌이 나오는 그 시간에 잠을 자줘야 돼. 그러면 여성의 경우 특별히 피부 관리, 멜라토닌이 결정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윤기 나는 좋은 피부를 원한다 하면은 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 자는 게 좋은가? 사람이 유전적으로 좀 이제 야행성이 있고 아침에도 또 일찍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찍 자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자기가 딱 봐서 내가 몇 시에 졸리기 시작하고 그 1시간 전쯤 해가지고서 내가 잘 준비해서 자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는 것이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좀 이상한 그 생체 시계를 가진 사람은 또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10시에서 11시에 멜라토닌, 물론 이제 저도 11시 반에 잘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딱 멜라토닌 손해봤네 하면서 잡니다. 멜라토닌 손해보면 확실히 달라요. 다음날 아침에 뭐 내 기분이기도 그렇지만은 내가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같은 8시간을 자고 같은 7시간을 잤는데도 잠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손해보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10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자주는 것이 맞는데, 예, 요즘에 그때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그죠? 예, 너무 재밌는 게 참 밤에 많아서, 예, 그러다 보면은 밤에 또 8시, 9시에 야식도 하고, 그러다 보면 배불러서 못 자고, 뭐 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는데,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은 자는 시간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얼만큼 자야 되느냐 하면, 예, 나는 제때 잠자기 시작해서 충분히 잔다. 한번 따라하세요. 충분히 잔다. 충분히 잔다. 자, 여기 보시면 충분히 자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잠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렘하고 비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비렘이 한 70%, 렘이 한 나머지 3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비렘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렘에서부터. 이 렘이라고 하는 것이 REM인데 Rapid Eye Movement의 줄말입니다. 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렘이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하면은 이 눈동자가 빨리 돌아가는 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꿈꾸는 잠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면서 이제 꿈이 막 꾸어지고 뭔가 막 번쩍번쩍하고 막 뭐가 내가 잠자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런 잠, 이런 잠이 이제 렘 잠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벼운 잠이죠. 그리고 비렘 잠은 깊은 잠인데, 깊은 잠도 이 두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가볍게 시작, 중간은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깊은 잠인데, 이 깊은 잠을 잘 자줘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깊은 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도 깊은 잠을 자고 싶어. 근데 그 깊은 잠은 계속 자는 게 아니라 어떤 사이클에 맞춰서 어느 순간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비렘과 렘이 90분씩 사이클을 거치면서 한 5번의 사이클, 4번, 5번의 사이클을 거쳐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나에게 중요한 건 뭐냐? 잠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로
램이 그러니까 깊은 잠보다는 나는 6시간 잤는데도 깊은 잠 잤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개운해. 그런 사람들도 다 개운할 수도 있지만은 7, 8시간 자는 게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자는 것 같지 않은 잠, 가벼운 잠, 이 잠도 중요한 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잠을 내가 그래도 침대에서 깨지 않고 내가 자는 것 같지 않아도 막 열심히 자려고 노력할 때 그 렘 잠을 통해서 나의 과거가, 나의 기억이 정리가 되고 나의 감정이 정서가 순화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하는 이 뇌가 정리하는 이 시간이 렘 시간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렘만이 아니라 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잠을 충분히 자주는 게 중요하다. 7, 8시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제때 잠자기 시작해서 충분히 잔다. 이걸 가지고 둘씩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언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자는데 앞으로 또 내가 어느 정도 자고 싶다. 한마디씩만 얘기하세요. 좌우에 3명이 앉아있으면 3명이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나누는 표정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뭐 고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명쾌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고? 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잠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시기 전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가장 나의 18번 하나님 말씀, 저희 경우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저는 10번을 되뇌입니다. 자기 전에 일어나서도 해요. 자기 전에 10번 되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요. 이게 얼마나 참 좋은지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세가 수면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면이야말로 현대 과학자들이 막 외치는 소리가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뭐냐 하면 수면이 뇌 건강과 뇌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셨나 보네? 네, 그렇게 해서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다 인식이 돼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잠을 잘 자주면은 나머지 시간이 많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게으르고 있다가 그냥 잠 시간에 뭘 하겠다고 그냥 이러지 마시고 나머지 시간을 아주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고 하시는 시간에는 잠을 자는 게 맞습니다. 그때 안 자고 나는 뭐 1시까지 2시까지 깨서 기도했다 뭐 성경 봤다 감동받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멀쩡할 때 성경을 읽고 저기 해야지. 그 시간에 자기 재밌는 거 다 하고 있다가 짜투리 시간 뭐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내 가지고 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자는 시간을 7시간 최소한도 제가 얘기하는 건 7시간은 자야 된다. 몇 시간? 7시간. 8시간은 반드시 자주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좀 일찍,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잠자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잠이라는 것은 자자 하고 잠은 잦아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일단 어둡게 만드시고 밥을 4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셔야 돼요. 그 배부르면 잠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어둡게 하면서 그 다음 3번째는 자극적인 어떤 거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예민하게 나를 갖다가 자극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부부간의 심각한 대화를 자기 전에 하지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뭔가 심각한 것을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는 좀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슬렁슬렁 하다가 저절로 자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 그 다음 뭐예요? 수면, 그 다음 세 번째 음식.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생활 포함이죠. 그러니까 음식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 먹는 거 음식 아니겠습니까? 네, 물도 음식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신 이 지혜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뇌신경망은 무엇을 통해서 존재를 하느냐 하면, 뇌신경망은 첫째는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산소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물을 마시면은 산소도 섭취가 되고, 자, 그런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행복, 이 뇌 건강이 행복에 중요한 것인데, 이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 생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수면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면이고, 그 다음이 음식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음식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우리 많이들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저런 음식은 좀 피해야 돼. 그런 음식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거 먹으면 내가 좀 일찍 죽을 것 같아.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거 먹으면 내가 혹시 치료에 걸릴지도 몰라. 그런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기름, 좋지 않은 기름을 자꾸 먹어대면은 그 기름이 좋지 않은 기름이 이 몸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뇌로 다 올라오는 겁니다. 이 경동맥을 거쳐서 뇌로 여기다가 손을 한번 대시면은 1분에 몇 분씩 뿜어대는지 몰라요. 이 머리로. 그 피의 퀄리티를 좋게 해야 내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뇌가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뇌 건강과 뇌 기능이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혈류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내 피의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까 수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되, 저게 지금 내 머리로 가게 되겠는데, 저 기름이, 저 맛이, 저 무엇이 내 뇌의 건강을 위해서 좋을까 안 좋을까? 뇌에 그 피가 흐르는데 혹시 뇌에도 큰 핏줄이 있고 장핏줄이 있거든요. 이 장핏줄이 막히게 되는 것을 뇌 핏줄이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뇌 핏줄이 또 꽈리 같은 것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뇌 핏줄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뇌 피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일단은 여러분이 나는 이제 평생토록 주님 안에서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되는 음식을 나는 자연 음식으로 하겠다. 쓰세요. 거기 괄호에 자연 음식을 먹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 음식의 반대는 무슨 음식일까요? 가공 음식입니다. 가공 음식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자연 음식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농부를 통해서 농부가 만들었죠. 그걸 만든 사람을 농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 음식을 먹을까 가공 음식을 먹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는 가공 음식을 가능한 안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내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은 땅과 내 식탁 사이에 어떤 중개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중간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직접 올라온 음식,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연 음식을 먹으시면 돼요. 자연 음식을 먹게 되면은 뇌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 전체가 건강해져요. 몸의 면역력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지기 시작하죠. 일단 그 결심을 하시고 실행을 하기 시작하시면. 왜냐? 음식은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뭐야? 그러면은 인조리 하는 것이지, 음식에 대한 인조리 없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음식 먹으면 즐거우니까,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만이 아니라 음식은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지. 음식은 뭐냐? 에너지고 즐김이지.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음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힐링의 치료입니다. 또는 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보감 같은 데 보면은 모든 것을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서 나오는 이런 자연치유,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딱 대할 때는 이 음식이 에너지고 즐김인데 약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약의 차원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나스가 딱 있어요. 앞에 도나스를 딱 먹으려고 할 때 이게 에너지, 즐김, 약 중에서 뭐가 가장 센가 하고 생각을 하면은 뭐가 세? 즐김이 제일 세지. 에너지 좀 되지. 약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다 상식적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질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에너지, 즐김, 약, 이 세 가지가 다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저는 어떻게 먹느냐? 저는 이제 자랐을 때, 자라날 때 항상 엄마한테 밥 그랬어요. 밥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밥은 쌀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몰라. 그러나 흰쌀이 안 좋다. 흰쌀. 그러니까 다른 쌀은 괜찮은데 무슨 이제 그러나 흰쌀이 문제다. 그래서 흰쌀 대신에 저는 이제 샐러드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샐러드. 샐러드가 제가 먹는 건데 그 위에 여러 가지 가능한 대로 호화찬란하게 만듭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모나파초 노주빨 이렇게 해서 컬러가 아주 화려하게 해놓고, 뭐 어떤 채소라고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위에 올리브 오일을 쫙 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소스를 쫙 뿌립니다. 올리브 오일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소스는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거 딱 채우면 무조건 맛있어 나한테.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레드 와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레드 와인 소스가 있어요. 그 술을 붓는 게 그게 아니라 그 소스가 있거든요. 그걸 딱 치면은 나한테는 아주 좋은 맛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는 콩류를 많이 집어넣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콩도 종류가 굉장히 맛있는 콩이 막 엄청 많습니다. 어제 콩 뭘 먹었지? 제가 점심 때 콩국수. 콩국수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콩이 맛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콩이랑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먹으면은 일단 그건 기본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항상 삼시세 때 기본인데 그 점심 때는 못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아침과 저녁에는 제가 그걸 꼭 먹죠. 그리고 못 먹을 경우에는 제가 오늘처럼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편의점에 오늘 이강희님이 저를 섬겨주셨는데 제가 뭘 좀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면은 제가 편의점에 딱 보니까 방울토마토가 있더라고.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방울토마토하고 바나나 좋잖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그 음식이 뭡니까? 계란이죠. 그죠? 그래서 바나나, 그다음에 요 세 가지를 계란까지 구운 계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아마 콩국수만 먹었으면 지금께 강의 못할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먹었기 때문에 제가 총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해보면 알아요. 강의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뭘 강의했지? 몽롱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도 안 좋아져요. 그러나 이렇게 먹어주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면은 강의도 잘 되고 강의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분이 좋아. 왜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뇌 기능을 좋게 만들었거든. 뭘로? 음식으로. 뭘로? 음식이 뭐예요? 방울토마토. 그리고 뭐예요? 바나나. 그리고 계란. 요 세 가지는 항상 있더라고 편의점에. 그러니까 그거 세 가지를 항상 추려서 기본 제 콩국수도 먹고 뭐 다른 거 다 드세요. 드시는데 요 세 가지가 영양이 아주 훌륭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린 믿음, 수면, 음식. 어떻게 먹을까? 식기와 맛을 자각하면서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먹을 때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식기와 음식 자각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운동.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시작. 다 보내신 예수님을 따라주고 사랑하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는 제자 3명을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죠. 높은 산에 걸어 올라가셨다. 산으로 걸어가셨다. 걸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뇌와 몸은 움직임을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다. 덜 움직이면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털을 보시면 저를 보시면 멍게 아세요? 멍게. 멍게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붙어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멍게 봤어요?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 있기 전에는 돌아다녀요. 이 멍게가 물체기처럼. 그러다가 딱 바위에 붙으면은 돌아다닐 때는 뇌가 필요해요. 그런데 딱 붙어 있는 순간부터 뇌가 필요 없잖아요. 식물이 뇌가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자기 뇌를 먹어버려요. 그걸 이제 우리가 멍게로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멍게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왜 뇌를 주셨느냐? 움직이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뇌는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된다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노인이 됐어요. 뭐 언제부터 노인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노인으로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덜 움직이죠. 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는 점점 더 작아져요. 뇌는 청소년일 때 두개골 안에 꽉 차 있어요. 그 겉에는 뇌척수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 안에 뇌가 둥둥 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꽉 차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가 쪼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척수액을 바깥에 두고 뇌가 출렁거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외상당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뇌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가 안에서 출렁출렁하다가 딱 박으면 거기에 반대편에서 피가 터져요. 그 편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은 모자를 쓰고 다니고 뇌를 조심해야 되는. 넘어져도 히프가 먼저 넘어져야지 뇌가 먼저 넘어지면 안 된다. 살이 많은 히프가 먼저 넘어져야 된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덜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움직이는 부분만 움직여.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가장 심플한 움직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피시고 그 다음에 잡아보세요. 네, 피세요. 잡아보세요. 이번에는 양쪽으로 하세요. 양쪽으로 잡으세요. 피세요. 이번에는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잡고 천천히 여는데 이번에 할 때는 잡을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열 때는 숨을 내쉬어보세요. 시작.
자, 이번에 할 때는 조금 더 도전적입니다. 숨을 우리 보통 어떻게 쉬느냐 하면은 숨 쉬세요. 그러면 횡격막은 가만히 있고 이게 올라가요. 그러지 마시고 반대로 위는 가만 놔두시고 아래 횡격막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깜짝 놀라듯이 이러면서 이걸 밑으로 내리면서 숨을 쉬세요.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만 횡격막의 가운데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가운데를 배꼽까지 내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아래가 내려가도록 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작. 그거를 손하고 같이 해보세요. 시작.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네. 이번에 할 때는 눈을 감고 하시는데 내가 숨 쉬고 손을 오므려뜨리고 열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해보세요. 이번에는 느끼면서. 이걸 자각이라고 그래. 자, 눈을 감아야지 자각이 잘 돼. 눈을 감고 시작. 됐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스트레칭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숨을 스트레칭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느끼면서 내가 자각하면서 목 돌리면은 이건 어제 저녁에도 제가 거의 1시간을 했습니다. 왜냐? 내가 여기 거창이 내려와서 컨디션 좋았는데 어제 저녁에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많아지면 옛날에는 막 뭐 다른 방법을 썼는데 요즘에는 이 몸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지금 하는 이런 식의 스트레칭이 여러 가지를 내가 개발을 해둬서 한 30분, 1시간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그거를 내가 숨을 복식 호흡을 하면서 단순해요. 위로 하는 대신에 밑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하면서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도록 눈을 감으면 자각이 저절로 돼요. 숨을 들여 마시고 천천히 들여 마시면서 위에서 스트레칭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10분 해보세요. 15분 해주세요. 30분 해보세요. 모든 걱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불안증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째 목표. 우리의 고린도전서 9장 26절 시작.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목표를 갖고 달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목표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뇌는 도파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우리 호르몬이라고 하는 뇌신경이 물질이 잘 분배가 돼야 돼. 그래서 목표 없이 살아가야 되면은 은퇴하면은 목표 없이 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빨리 늙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젊은 때부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목표가 어떤 목표여야 되느냐 하면 너무 도전적이 돼서도 안 돼. 너무 무리하게 만들어서도 안 돼. 그래서 적당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뇌 건강에 유익한 목표 성취의 4가지 방법 가운데 첫째가 배운다라고 쓰세요. 배운다.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 성취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뇌 건강을 위해서도 엄청 중요한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째 친구.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밑에 쓰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뇌가 건강해지도록 섬길 때 나의 뇌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음식, 예를 들어서 음식을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내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른 사람 옆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뚱뚱한 사람 옆에 뚱뚱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날씬한 사람 옆에 날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를 잘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첫째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 친구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랑 함께 6가지를 실행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하면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잘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그거 쓰세요. 뇌 건강 비결의 실천 방법이
6주를 실천하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실천 노력을 알아차리면서 평가하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어요? 저를 보세요.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한 3분의 1은 제가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 어쨌든 저를 보세요. 6가지 뭐예요? 믿음, 그 다음 수면, 그 다음 눈치, 그 다음 그 다음 친구. 예, 이 6가지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함께 팀으로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관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6주를 하게 되면 내 습관이 됩니다. 몇 주? 6주가 6, 6이 36이지 거기에 주일을 넣으면 40일이 돼요. 성경에 보면 40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40일을 실천하게 되면 내 그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40일 동안 6주 동안 어떻게 하느냐? 월요일 믿음, 화요일 뭐예요? 수면. 그렇게 하나씩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주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루에 6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할 때마다 5점을 만점으로 해가지고 점수로 나는 평가해 보세요. 아, 오늘은 나는 만점이야. 아, 수면 잘했지? 내가 오늘 수면 제때 자고 충분히 잤지? 그럼 몇 점? 5점이에요. 아, 내가 좀 모자른다 생각하면 4점. 그 다음에 보통이다 생각하면 3점. 그 다음에 좀 반성해야 된다 생각하면 2점. 이거는 진짜 못했다 오늘. 내가 아주 그냥 아주 못했어. 낙제 점수야 라고 하면 1점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모으시면은 자, 5 곱하기 6은 몇 점이에요? 응? 5, 6이 30점 만점인가? 하루에 5점씩 하면 맞죠? 6일이니까. 그러면 한 주 딱 지나가가지고 내가 몇 점을 다 토탈 합해가지고 20점이다 생각하면 잘하신 거예요. 자기를 격려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했다. 6가지를 잘했다. 몇 점 이상이면? 20점 이상이면 잘한 거예요. 20점 이상이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반성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1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나는 이 6가지 중에 뭐가 지금 부족하고 난 뭘 잘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이거를 해나갈 때 나랑 함께 걸어갈 친구가 있는지 나는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또는 내 친구 누구랑 뭐 이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나는 이 일을 함께 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아직 찾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둘씩 또는 3명이서 커피숍 가서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절 보세요. 좋은 거 배우셨어요? 네. 아, 정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여유 있게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하나나 둘 받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들으시면서 혹시 예. 수면을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6시간 자는 수면을 나눠서 어떻게 나눠? 낮에 1시간 자고 밤에 뭐 6시간 자고 그렇게 자면 수면 학자들이라는 분이 계세요. 수면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낮에 자는 적합한 시간은 잠깐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그게 낮에 푹 자버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저녁에 잠이 잘 안 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가능한 대로 그냥 자는 척.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게 자는 척 하더라도 푹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아이고 자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한 10분 정도 15분 눈을 감는다. 눈만 감아도 굉장히 피로가 풀립니다. 꼭 잠을 안 자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눈 감는 그걸 렘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수면에 그냥 정신이 깨어있는 수면도 좋은 수면이에요.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꼴깍하고 이렇게 깊은 잠 자는 것도 좋지만 그냥 적당히 자는 것도 피로가 풀립니다. 예, 또 큰 소리로. 요즘에 파킨슨 환자가 꽤 많아지더라고요. 예. 파킨슨이 도파민 문제라고 하는데 예. 목표로 세우는 게 도파민
파킨슨 환자가 목표를 세우는 거에 도움이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좋으신 분이신데 여기랑 가까운 대구에 계신 분인데 갑자기 파킨슨에 내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파킨슨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으로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생활 습관이 나빠지면은 파킨슨이 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건 6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참 도파민이 잘 나오는 그런 생활 습관을 키우셔야 돼요. 언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느냐? 자기가 알아요. 내가 뭘 하면 재밌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여행할 때 재밌어. 나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재밌어. 나는 또 뭘 할 때 재밌어. 재밌다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자기가 재밌어 하는 걸 누르지 마시고 자기가 더 재밌어 하는 걸 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면은 왜 그게 필요하냐?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재밌다고 하는 것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물질이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파민은 뇌에서만 나오지 않고 이 장에서 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에서 많이 나오는 좋은 물질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부족해도 우울증에 걸리고 또 뇌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에서 95%가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움직여 줄 때 뇌는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만 세우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움직이면은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무비하냐면 희망 없이 목표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사람들,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도 분명히 재밌어 하는 게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재밌어 하는 거를 주님 안에서 나쁜 게 아니라면 그걸 열심히 하셔서 도파민, 세로토닌 많이 움직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